달력의 마지막 장이 남아있죠. 이 마지막 장 달력에 보시면 우리는 핏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올해의 마지막을 달려갈 또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2024년 12월 정말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2012년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요. 먼저 먹는 것 또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윗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음식 문제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울 사도는 어쩌면 그 음식의 문제에 가장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식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또 평소에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정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너무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여 무엇인 일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에 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습니까? 눈이 가득 내린 이 학교 운동장에 세 친구가 서로 내기를 합니다. 자기의 발자국을 똑바로 걸어가게끔 걸어가서 발자국을 남기는 친구가 이제 1등 하는 친구로 이렇게 내기를 했죠. 그리고 그 시합을 벌였는데 이 첫 번째 친구는요, 자기 발만 보는 겁니다. 내 발을 똑바로 걸어가도록 자기 발만을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 첫 번째 친구가 이 자기 발을 보고 걸어가니 자기 생각에는 내가 눈을 감고 열심히 달리면 이 똑바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저 정면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셋 중에 누가 그 똑바른 발자국을 그 하얀 운동장, 눈이 내린 운동장에 남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이 소나무만 보고 그 소나무를 향해 걸어갔던 그 친구가 그 발자국을 곧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요,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정말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두어야 함을 그 삶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영국의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및 탐험으로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경험담이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서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의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1855년 리빙스턴이 14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지요. 만약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이 그냥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에 목적에 두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안전한 전도 여행을 위해 무기도 챙기고 방패도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가는 것은 비록 죽음의 길을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방패를 들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익,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충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또 행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또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2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집시다.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행하는 이 일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12월 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